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누구나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아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실 겁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기다리는 직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미 생활은 넉넉한데도 더 높은 자리와 연봉을 위해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잠시 기쁨은 있지만 금세 또 다른 목표와 비교되는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만족은 오래가지 않지요. 또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을 위해 학원에 보내고 스펙을 쌓아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 차를 사고 새 집으로 이사할 때는 잠시 기쁘지만 이내 또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마지막 기록을 통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쌓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 이후 그의 나라의 명성과 부요가 얼마나 넘쳤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마침표를 찍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하였던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세입금으로 들어오게 되죠. 무역과 여러 가지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풍성하였을까요? 2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아멘.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넘쳐 은을 하찮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부요함의 절정이지요.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풍요로움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지요. 신명기 17장은 왕이 은금과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은 부요함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지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요 자체를 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잇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떤가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재정적인 모든 것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임을 믿으며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솔로몬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말하고 있지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23절, 24절입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천하의 열왕이 솔로몬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야 그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물을 싸들고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고요. 지혜는 실력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지혜의 목적은 성공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예배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누리며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혜의 정점에서 부와 명예까지 받아 누렸던 솔로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봉헌 이후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에 부와 명예가 얼마나 넘치고 그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마침표를 찍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가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그 나라가 소문이 났는지,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절정으로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